오늘 이제 요나서의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조금 진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고자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할 때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우리 요나서 1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의 출신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건데, 아미떼가 누가 될 것인가, 누구일까,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미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소개해 놓은 그런 성경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곳은 잘 없습니다. 다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이라는 시대적 배경은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바에서 멀지 않은 가드 헤벨 출신이라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가드 헤벨은 어떤 곳일까요? 가드 헤벨은 요수아 19장 13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스불론 자손이 얻은 기업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결국에는 스불론 지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스불론이 어느 지역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갈릴리 지역이 아마 스불론 지파에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도 같은, 예수님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기까지 했던 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출신, 이 갈릴리 변방의 출신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고대하고 아름다워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만나 뵙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장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스불론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스불론 지파의 지역들은 결국에는 여러 축복들을,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또 모세의 축복을 통하여서 많은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스불론 지역은 결국에는 요나가 도망하기 좋았던 이 욥바라는 곳도 결국에는 이 스불론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해변이 결국에는 이어지는 이곳,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버타고 있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니까 위에 시리아나 아니면 또 다른 많은 이방인들이 이 갈릴리 지역 스불론 땅에 들어와서 살 만한 그런 곳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이런 소개에 대한 어떤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나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방인의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사로서 부름받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곳에서 이 욥바와 가까운 가드 헤벨이라는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는 가드 헤벨 출신으로서 욥바를 통하여서 들락날락하기 좋은 나강과 두로움이 있는 그러한 통상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곳이 스불론 지역, 또 갈릴리 지역, 그렇게 가드 헤벨 지역, 욥바라는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많이 있으니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스불론 지파를 향한 놀라운 축복과 예언이 있는데요, 그런 나강과 두로움의 축복도 있어서 늘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곳은 결국엔 많은 돈이 모이는 곳이고 경제적으로 풍성한 곳이고 융성해지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질 거고 이방인을 향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비춰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스불론을 통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말씀이 그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다시 인용되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스불론 땅에 지금 비춰지는 이 큰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이사야가 말하고 싶어 합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예언서, 결국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아닙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 가운데 분명히 비춰지고야 말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이 결국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을 상징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먼저 일하심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요나의 출신 지역과 그것을 더불어서 요나가 결국에는 니누의 땅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게 하신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뜻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요나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텐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감당 못할 은혜를 주셨으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놀라운 여러분들 가운데 부르심이 또 보내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그렇게 도망가려고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여전히 오늘 4장까지의 모습에서도 보면 여전히 화내고 분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있었던 이 4장의 내용들 가운데는 이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둘기 뜻의 이름을 가진 요나가 4장에서 결국에는 초막을 짓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초막은 이브리어로 결국에는 수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캠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텐트를 치는 것이다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또 영적인 의미가 상당히 깊은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수카라는 것은 야곱이 에사와 제외한 후 자신의 가축을 위해서 지었던, 우리가 결국에는 숫곳을 지은 데서 기인한다고 창세기 33장에 나오는데요. 이 수카는 결국에는 보금자리나 새둥지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자기가 떠나고 싶으나 자신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마치 초막, 그 텐트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을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그곳에 그는 지금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둘기인 요나는 결국에는 그곳에서 한탄하면서도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라고 나중에 제가 더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강한, 원래는 비둘기는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요나도 분명히 돌아가고 싶었을 건데 자신의 뜻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관철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그는 지금 자기가 싫어하는 니누의 땅에, 결국에는 니누의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비둘기 같은 요나는 결국에는 그 스스로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 부분들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그런 마음들이 막 그 마음 가운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멘. 원래는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인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물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 옳으냐를 아마 선하냐라고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옳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정의롭다는 생각들만 많이 갖고 계시니까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선하냐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네가 착한 일을 하고 있느냐? 과연 너는 척한 모습으로 지금 내 앞에 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깊이 고민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너무나 쉬운 말처럼 와닿기도 합니다. 모든 부분들이 잘 되고
별로 불평함이 없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불안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을 때는 뭐 그런 말씀들도 유익하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여러분들 만나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요나처럼 그렇게 쉽게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못할 때도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니느웨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좋지 않은 것, 불편한 것,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니느웨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런 사건을 우리는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선하신 성품을 믿고 여러분들이 깊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꾸 니느웨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한 지점에서 그는 우리와 좀 다른 생각들을 그 시대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너무나 가볍게 여기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방법과 달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야말로 요나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듯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질문에 계속해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봐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우리는 굳이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면들 가운데마다 하나님은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계속해서 물어보실 거다는 말입니다. 요나의 대답을 제가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제가 이 내용들을 읽어봅니다. 요나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보면, 네, 성이 납니다. 긍휼을 보일 만한 자에게 긍휼을 보이셔야지. 잔인하고 악독하기가 그지없는 이 아수르 니느웨 백성에게 긍휼을 보이셨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 줄 하나님 도대체 아시기나 합니까? 함부로 베푼 자비가 오히려 위험의 가능성을 낳는다는 것을 과연 하나님 정도 되시는 분이 모르십니까? 지금도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이 아수르인들이 후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무참히 짓밟을 것인지 과연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악이 창궐하여서 니느웨 성읍을 향해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외치라고 하시고선 그들이 회개하니까,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니까 저는 섭섭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아서 처음부터 니느웨에 오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제 동포에게 행할 그 무시무시한 행동을 용서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니느웨 성읍이 뭐가 그렇게 아까우십니까? 저렇게 무도한 백성은 구원받을 가치조차 없는 것들입니다. 저는 차라리 방금 시들어버린 박넝쿨이 니느웨 성읍보다 더 아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성내어 죽는다고 해도 저는 정당합니다. 이렇게 그는 지금 그의 속마음을 충분히 토로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포함한 4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깊은 속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설해낸 적이 있으십니까? 비로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드러내 놓아야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그 가운데 허락하실 겁니다. 나는 왜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더 빠릅니다. 하나님 앞에 젠 체하고 좀 있는 체하고 괜찮은 척하고 하는 것, 그런 가식적인 것은 진리 되시는 진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해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짜증날 때도 섭섭할 때도 우리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겪어내고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는 차라리 요나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기회를 얻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처럼 가리고 숨기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양 자기 스스로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벗어던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요나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화를 내십시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답을 얻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정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화내고 하나님께 자기가 변론하는 것이 무섭거나 그게 외람되거나 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솔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쏟아놓은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대로 잘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회복과 치유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또한 우리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요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결국에는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스스로 봤을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들인가 라고 생각하는 자들, 니느웨와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로 치면은 저 사람은 굳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잘 돼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들면 단순히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까지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든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생각할 때 은혜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그런 지점까지 와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 없이 사는 것,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은혜 없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자꾸 택한다면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더 무서운 그러한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지 요나는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의 그런 솔직한 모습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만 한다고 해서 늘 우리가 항상 감사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차라리 내가 은혜 없이 사는 것을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더 유익될 수 있다고 말씀을 오히려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러한 여러 복잡다단한 생각들을 하는 유일한 이유들은 스스로 늘 우리가 마치 은혜를 하나님께 받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위선과 거짓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구하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도 과연 하나님 저렇게 하셔도 됩니까? 라고 마치 우리는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판결자가 되는 것처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긍휼을 입을 만한 자와 긍휼을 입으면 안 되는 그런 자들을 마치 우리는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계속 읽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과연 저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까? 저를 더 불쌍히 여기셔야죠. 요나는 오히려 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낀다라고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도 이 긍휼하시다는 것은 긍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더 붙여보면 결국에는 긍휼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과 분리되어서 과연 이 긍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긍휼하신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우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다 어떻게 보입니까? 은혜 입은 자나 은혜 입지 못한 자나 동일하게 보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 가볍게 읽어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실 때 이 세상에서 우리만 생각하고 그리고 나머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 그냥 흩어져 있는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죄악을 우리처럼 밥 먹고 살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우리 스스로를 자꾸 분리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은 우리에만 사는 세상이지, 그래 아니면 그들만 사는 세상이 따로 존재하고 우리와 그들이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와 같은 이런 혼란과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불쌍히 여기신다는 분이면 우리는 늘 의심할걸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도 언젠가는 거두어 가실 수 있다고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베푸는 그 은혜와 긍휼만 있다고 생각하면 과연 하나님의 깊고 넓고 그 풍성하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봐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저는 늘 그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저희 신앙생활이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지옥과 같은 생각들도 이르기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시고도 남습니다. 이 가운데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한 주간을 짧게 보더라도 나도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모습으로 내가 과연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내가 설교자로 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이 위로가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큰 빛이 되어 주셔서 비춰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넉넉히 사랑하여 주실 거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도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계심을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계라고 우리가 부를 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거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특별히 어떠한 거룩함을 따로 구별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좀 더 정치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창조적인 것으로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하심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설명할 때 제가 좋아하는 한 그 신학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로 대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합쳐져 있는 곳, 하나님의 집. 그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베델이라는 단순히 그러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지정된 곳, 이런 의미로서만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에서는 어두운 곳, 어떤 곳에는 좀 밝은 곳,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지금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자신의 모습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지금 둥지를 틀듯 자신의 하나님의 집으로 삼았던, 자신의 집으로만 삼으려고 했던 그곳에서 결국에는 고고학자들이 나중에 발견했다고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양무리의 언덕이 니느웨 도시에서는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요나 선지자의 언덕이라는 곳이 나중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요나는 에살하돈이라는 그 왕의 궁전에서 아마 그곳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거기에 그가 묻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들, 이 4장 11절의 말씀이 그냥 난데없이 뚝 끊어져서 열리는 결말처럼 지금 다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스스로 그냥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던 중에 그런 고고학적인 자료와 함께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나가 결국에는 자신이 둥지를 텄던 곳, 이제는 자신의 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린 곳,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삶을 다 마칠 때까지, 결국엔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의 복음을 그는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자면 결국에는 요나는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고 자신의 고향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그의 머릿속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무너뜨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우리에는 요나 자신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방인인 아수르 사람들도 니누의 사람들도 함께 같이 있는 곳. 이사야 선지자를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곳. 어떠한 위험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사건이 우리가 고백하는 성탄절의 위대한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다 함께 살 수 있는 곳,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이 일에 우리를 앞장서서 요나처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요나처럼 여전히 내 안에 많은 선입견들, 내가 미리 품었던 생각들, 편견들, 그런 모든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집을 향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그렇게 넘치는 그런 곳으로 이 세상을 잘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